이 땅에 계시는 동안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서도 어떤 환영도, 어떤 영접도, 어떤 평안함도 당신에게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나를 위해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슬픔을 당하시고 마지막엔 제자에게까지 버림받으셨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고통, 작은 아픔, 작은 배반, 작은 그 싫은 소리에도 하나님,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내 마음 놓아버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러할 수 없을진데 우리 작은 것도 참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그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수많은 고통 당하셨는데 그 작은 것 참지 못한다면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온데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복음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있거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 참 육신에 속하였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고 나왔지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죠. 그래서 3장 1절에는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 육신의 일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2장 12절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다. 세상의 영은 우리 세상적인 지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마음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일을 버릴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육신의 일을 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육신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그걸 듣고 다른 제자들이 야, 니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해. 막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막 맨날 그랬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온전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13절에 2장 13절에 말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이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성령의 일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쟁과 시기와 다툼,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어디 무슨 파다, 나는 무슨 파다, 이러면 우리들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어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일을 버리고 우리가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영적인 일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장 10절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것이 없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그것은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는 아덴 바로 밑에 있는 곳이었어요. 즉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아테네. 바울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린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테네는 아주 막 지혜와 철학이 발전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실패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테네 교회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테네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가 많은데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테네에서 사역에 실패하고 고린도에 내려가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해 버렸어. 내가 아테네에서는 내가 막 지혜로 막 얘기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는데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 시기와 분쟁이 너희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4절에 보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6절에 말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즉 나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도죠. 아볼로도 위대한 성경 교사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종이고 아무리 설교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낫승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다른 터가 없어요. 바울 터도 아니고 아볼로 터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만이 우리 교회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터는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세워졌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위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하고 터가 중요합니까? 위치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예수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해요? 다만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좀 잘 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그런 것에 좌우된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장 1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런 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논란이 있어요. 바울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바울이 이렇게 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들이 바울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누가 주의 마음을, 우리가 주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들이 사도 바울이 교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바울은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교만했던 것은 아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역자로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까 늘 몸부림치며, 로마서 7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 괴로움과 부끄러움과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오직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오직 다른 터를 내 안에 두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작정했다는 것이죠.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다른 터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3장 9절 한번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9절 같이 읽을까요?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주여 아무것도 두지 않게 하소서. 이 예수인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혹시 내 안에 다른 것으로 두지 않았는지 있다면 용서하시고 깨트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헛되고 잘못된 분쟁과 시기의 마음을 없애버려 주시고 오직 우리가 온전한 자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